끝나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발을 씻어 주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이 무엇인가를 또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허리를 동이신 다음에 물을 떠다가 놓고 제자들의 발을 만지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정성으로 씻어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씻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섬김으로 씻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씻으니까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지. 그러자 베드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까지 다 씻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주님께서 이처럼 섬김으로 씻어 주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바로 잡히시던 바로 그날이죠. 그날이 됐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시면서 당하신 모든 고난도 감당하시며 사랑의 행위를 다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도 사랑으로 씻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그들의 머리의 높이보다 더 낮은 곳에 주께서 앞에 앉으셔서 그들의 발을 어루만지며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심은 세상을 사랑하사 오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종이 되어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그 섬김을 다 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던 주님의 모습에서는 섬김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섬김의 주님은 또한 발을 씻는 그 신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당시의 사회에서 발을 씻는 신분은 종들이었단 말이죠. 하인들. 주님이 이처럼 세상에 와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섬김으로 사랑하셨는데 실천하셨는데 마치 종처럼 될지라도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해서 오심이고
우리를 사랑해서 오심이 까닭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나에게까지 끌어와서 보면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라면 나의 발도 씻으셨을 주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본다면, 성도들의 대표자로 본다면 나의 발을 씻으신 주님. 그러면 나의 발을 씻기 위해서 주님은 종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의 발을 씻으신 주님. 하인처럼 여겨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발을 씻을 때에 그 씻음의 주님은 정성을 다해서 나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 볼 때에 종입니다. 종으로 보이기에 충분할 만큼 주님은 우리의 발을 그처럼 씻어주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이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는 거지요. 영원히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를 영혼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묵상한 이가 있고요. 요한 웨슬레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만큼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없으며 사랑만큼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그 사랑으로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 겸손함이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종과 같이 섬김으로 그 겸손함을 다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았으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겸손함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받은 대상자들입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크게 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는 자기가 이처럼 섬기시고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처럼 겸손하게 그 사랑을 다 나타내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이 사랑이 주님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섬김이 주님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으로 보여주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공평과 그리고 공정에 대하여서 아주 설명을 잘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가을 학기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했던 최재천 교수님이 서울대 자신의 후배들에게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얼마나 외치잖아요. 그죠? 정치인들도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공정한 국가를 외치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공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마 익숙할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 근데 이 공정에 대하여 이 최재천 교수가 하는 말이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것은 공정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지요. 가진 자들은 생각 없이 키가 차이가 나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누어 주고서 하는 말이 공정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공정이 아니고 그것은 공평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의자는 공평의 의미입니다. 공평의 의미. 그러면서도 공정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로 말하면 학교 같은 교실 안에 그 한 반이 있는데 3학년 1반 학생들이 누구는 160, 누구는 130 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학생들에게 의자를 똑같은 의자들을 이렇게 나눠주고서 거기 앉으라 하고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야 우리 공정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공정이 아니고 그건 공평한 겁니다라고 말하는 공평. 그가 계속 말합니다.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 주어야지 비로소 그것을 공정하다라고 말하고 따뜻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평이 양심을 만나면 비로소 그때 공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공평을 공정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이 나라의 대체적으로 지도자가 될 텐데 여러분은 바로 공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축사를 하면서 교훈을 던지는 그 글을 쭉 읽어보고서 몇 번 읽어보고서 참 맞다. 이분 진화론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의 교훈이 참 옳은 거지요. 자, 그런데 말이지 현재 우리가 사는 주요한 환경에서 많은 측면에 공정을 말하면서도 실은 아직 공평에도 이르지 못하면서 공정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을 잣대로 가서 재보면 그곳에 정말 공정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공정하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족한 그러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환경들인 것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당신들이 나를 주라고 말하고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옳다. 나는 주고 나는 선생이다. 나는 선생이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선생이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선생의 위치에서 그냥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올려다보는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곳 어디지요? 죽음으로 가는 곳, 무덤까지 가시는 주님.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심지어 사람들이 사람같이 되었다고 하니까 동등이라고 말할까 싶으니까 죽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신분으로 말하면 종으로 오시는 거죠. 종의 신분을 가지고 그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기시면서 나는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공정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을 위해서 온 나는 그러한 스승이다. 스승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보는, 나의 공정하게 보는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주님께서 지금 그와 같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제자들의 무릎 발치에 오셔서 이와 같이 주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주인의 발을 씻는 종을 잠깐 생각해 보지요. 주인의 발치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인의 발을 그 손으로 잘 씻어야 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씻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하는 그 마음을 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른 이들은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발을 씻을 때만은 주인의 발치에서 주인이 내려다보는 바로 거기에서 주인 앞에서 주인의 발을 씻는 겁니다. 주인의 발을 씻을 때에 주인의 그 발의 피부를 만지며 씻을 때에 주인이 느낄 때에 이놈이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내 발을 씻네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진심으로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주인 앞에서 겸손하게 발을 씻는 바로 그러한 종에 대해서는 발을 씻을 때 주인이 기분 좋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내 발을 네가 이처럼 잘 씻어주는구나 하면서 주인이 아는 거지요. 그만큼 종은 주인의 발을 씻을 때에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아야 하고 자기 신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지하고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에이 비켜 발을 치워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종관계가 이보다 더 잘 드러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들에 나가서 일하고 주인이 안 보는 가운데서 밥도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인의 발을 씻는 것만은 그럴 수 없어요. 주인의 피부를 직접 호르만져야 되는, 그리고 주인을 올려다보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바로 이것이 이 주인의 발을 씻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을 여기에 적용해 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이와 같이 겉옷을 벗으시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시는 거지요. 물을 떠오는 것도 직접 떠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를 잡고, 제가 그래서 좀 실망한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걸 이제 흉내 내서 해보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간혹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족식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막 엉엉 울어요. 주로 선생님들이 해주거든요. 신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해주거든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의 발을 입학식 때라든지 이때 이렇게 씻어주면서 이렇게 내가 교수지만 여러분을 섬기면서 교수로서 선지생도들로서 당신들이 주의 종이 되도록 잘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망한 게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대충 씻더라고요. 잘 씻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슬쩍 넣었다 내고 닦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좀 덜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혹시 한다면 여러분의 발을 제대로 씻을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거든요. 제대로 씻어야 된다. 저는 주님께서는 제대로 씻었다고 아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씻은 모습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의 발을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발을 만지시며 우리의 발을 씻으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구나, 힘들었겠구나, 먼 길 왔겠구나, 앞으로도 이 발로 가야 할 길이 참 많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발을 주께서 어루만지시며 씻어 주실 겁니다. 이때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벗고, 벗다라는 말은요, 포기하다라는 말입니다. 신분을 나타낼 때 그 옷이 어느 만큼의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옷은 그들의 신분을 당시에 나타냈습니다. 왕의 옷이 있고요, 제사장의 옷이 있고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옷을 보면 지금도 어느 만큼 옷을 보면 품이 있구만, 어느 만큼은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로 그런 측면들이 강하게 나타났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옷을 벗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옷을 벗음으로 내 신분을 포기하다,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포기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벗으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선생으로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생의 위치를 옷을 벗어서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그와 같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겸손하게 높여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관계성은 아마도 제가 좀 짧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와 자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참 많지요, 부모님들이. 자, 그래서 나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감싸고 그들이 더 성장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희생하고 내가 낮아진 곳에 갈지라도 그걸 내가 포기하고서 그걸 감당하는 거죠. 거기에 숨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이처럼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포기를 하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을 하심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포기함으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도 많지만 여러 측면에서 사랑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14절의 말씀 역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와 같이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옳음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옛날에 노예 시대에 노예가 되는 것은요, 노예가 되는 것은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죠. 포로. 나라를 뺏긴 사람들은 그래서 포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포로로 잡아다가 포로를 삼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노예 시장에서 돈으로 사다가 이렇게 노예로 삼기도 하겠지요. 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요, 빚을 많이 지면 그래서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에 바로 그 빚에 대하여서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가 채권자에게 할 수 없이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될 때에 자기가 종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녀가 종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 누가 종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빚을 지면 갚지 못할 때 그때 자신이나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종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채무자는 종이 되는 것이 옛날에 종이 되는 하나의 그러한 루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이와 같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종처럼 너의 발을 씻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14절 하반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신분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랍비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요. 이 랍비는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주 혹은 선생 이렇게 칭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 선생 이렇게 칭호를 받았던 이 랍비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의 신분을 가지면 어디 가든지 어떨 때는 주라고 하는 아주 높은 칭호를 주기도 해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잔치집에 가면 잔치집에도 선생님 이곳에 앉으세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좀 많이 통용되고 우리도 이해가 쉽죠. 우리 문화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처럼 랍비들이 오면 그들의 자리를 항상 높은 자리로 앉혀주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면은요 최고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가르치는 자이니까 회당에서는 많은 걸 가르치거든요. 자, 그래서 회당에 가도요 항상 랍비의 자리는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시장통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선생님이 오신다고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고개를 숙여주고요 그의 가는 길을요 다 환영해 주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요 주 랍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최고의 어떤 호황을 누리면서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랍비의 어떠한 그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선생이 되었는데 자 너희 말이 맞다. 너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내가 이와 같이 너희의 발을 씻었노라. 너희도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은 여기서 옳으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말을 가져다 써버렸느냐 하면은요,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곧 빛이, 그 표현 다시 할게요. 이것이 빛이다. 빛.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빛이다. 빛. 내가 너희에게 빚을 준 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사랑의 빚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섬겨서 섬김의 빚을 주었고, 그래서 이 빚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너희는 그래서 내가 섬긴 것처럼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너희들도 이와 같이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삶이 내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와 같이 발을 씻어주면서 높여주면서 이처럼 종과 같이 서로를 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빚이야 빚. 이렇게 말씀하는 표현 속에서 이건 빚이다. 이 용어를 요한이 갖다 쓴 거예요. 지금 귀하게 갖다 쓴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요 원고에는 없는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다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지나갔어요. 제가 언젠가 은행에 가가지고 제가 빚을 좀 얻을 수 있나요? 또 한 번은 제가 그 마이너스 카드를 좀 만들 수 있나요? 물어봤거든요. 그때 가만히요 선생님. 그러더니만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빚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 마통도 못 만들더라고요. 야, 이거 참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서 이 말씀을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 이 생각이 슬쩍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빚을 지는 그것도 많은 빚을 빚기 위해서는 많은 빚을 질 만큼의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되구나. 자격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주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주었는데요, 자기 생명을 줄 만큼 빚을 주어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빚으로 받았어요. 뭔 자격이 있어서 받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자격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내게 주님은 뭘 믿고 이 빚을 주었을까? 뭘 담보 잡을 게 있다고 내게 그 빚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빚, 주님이 내게 준 빚은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 준, 생명을 다해 준 그 빚을 받았고, 심지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어줄 만큼 나를 섬겨준 그러한 빚을 주시면서 너는 빚진 자니까 그 빚을 갚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다. 어떻게 갚아가는 것이 맞을까? 우리의 하나의 고민 아닐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건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빚이니까. 내가 모든 걸 다해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준 빚이야. 네가 어떤 자격이 있기에 네가 이 빚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 빚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읽었던 글입니다.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천국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랬대요. 천국처럼 만들고 싶었대. 자, 그래서 매일 교회를 보면서, 교회 밖에를 보면서, 교회 밖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런 요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가 이런 건 있는 거,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천국이 됐으면 좋겠다. 천국 되는 교회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목회해야지. 그렇게 이 목사님이 마음을 먹고 목회를 하신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성가대를 지휘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가대를 연습하고 이렇게 한 대를 내다봤는데, 성가대원들이 연습하기 위해서 좀 늦게 왔다고 해서 막 화를 내는데, 민방울 만큼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그 성가 지휘자를 만나가지고, 형제님,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성가대를 지휘하고, 그 화를 내는 모습으로 바로 성가대가 연습이 되어지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성가 연습을 해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도 기쁘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 우리 성가대 없애버립시다. 이제부터 성가대 없앱니다. 그렇게 선언해 버렸대요. 어마어마하지요. 목사님도 배짱 좋죠. 그렇게 선언했대요. 그리고서 그분이 여러 가지 실례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놨어요.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교회 안에 행사 때문에 싸우고, 음식 문제 때문에 싸우고, 또 그 상처를 받게 되고, 싸우면서 행사가 준비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목사님이 브레이크를 걸었대요. 이렇게 싸울 것 같으면 행사하지 맙시다. 이렇게 싸울 것 같으면 밥도 먹지 맙시다. 그렇게 정리들을 막 해갔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천국과 같이 화목한 교회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면서, 싸우려고 하거든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낫겠지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화목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싶으면, 섬기고 싶으면 교회 나와서 함께 그와 같이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갑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걸 봤대.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싸우려면 시간 아까우니까 기도하지 마시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대요. 하여튼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신뢰를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한 번은 교회 안에서 세 분의 자매님들이, 여자 성도님들이겠죠. 성도님들이 서로 삐뚤어졌는데 이 보통에서 고쳐지지 않더래. 그래서 따로따로 만났대. 한 분한테 가서는 한 3시간 동안 목사님이 설득을 하고 기도하며 화해하기를, 또 한 분에게는 한 5시간 동안, 또 한 분에게는 7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화해를 할 것을 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만났더니만은 이 세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서로 만나더니만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그러면서 서로 부둥키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면서 화해가 되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내가 이런 맛 때문에 목회하는 거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이런 맛 때문에 목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겠구나. 주님께서 다 내던지시고 다 자신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려놓으시고서 우리에게 빚을 주었는데 그 빚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 빚을 주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의 갈등을 제거하고 우리와 시기와 다툼들을 제거하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빚진 자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면서 나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며 주님을 기억하며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도 그렇지, 내가 이 맛으로 다 내려놓았지, 내가 이 맛으로 내가 빚을 준 거지, 이러시며 주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채무자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성경에 있는 예를 들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아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춤을 추고 막 가는 거예요. 누르러나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조금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랬더니만 그거 멱살을 잡고 말이죠. 내가 너에게 준 빚이 얼만데, 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얼만데 빚을 빨리 당장 갚으라. 그러니까 제발 좀 받으려고 하니까 필요 없어 하고서 고발해 버렸다죠. 그것을 주인이 알고서 이놈, 내가 너에게 하늘만큼 빚을 갚아줬는데 이만큼 빚이 있는 친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내게 진 빚이 얼만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를 오히려 다 갚도록 너는 감옥에 종살이 그렇게 다시 집어넣었다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비유이시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주시기 위해서 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기에 내게 그 빚을 주었을까요? 그럼에도 그걸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갚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오늘과 내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